그럼 스스로 돌아봅니다. 반성해봅니다. 내가 참된 목사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그런 생각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마주할 때 목양하면서 참으로 부끄럼 없이 하는지 아니면은 거짓되게 하든지 내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기준은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회자의 두 가지 직무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로 믿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창신한 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특히 여기간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스가의 3단매를 위해서는 결코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안수를 받고 안수식을 끝내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로 가서 절을 하면 큰 절을 올리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안 계셔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버지 목사님, 부친 목사님한테 이렇게 큰 절을 하면서 그간 잘 키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큰 절을 올렸더니 덕담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목사는 자기가 섬기는 교인이 잘 돼야지 진짜 복이다. 목사는 자기가 목양하는 회중이 성도가 잘 돼야지 진짜 그게 목사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그 말씀을 의미해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 상신교회 성도들에게 여기간에 정말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복있게 해야 되겠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 성수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또 구역예배 모이세요. 신방 받으세요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희한하게 제가 상신교회에 와서 보니까 대신방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짧게 하면서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다녔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저를 붙잡고 말씀하고 하다 보면은 되게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도 참 다 들어주고 여러분들 가슴 편하게 해주는 것도 내 몫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익을 위해서 구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십시다. 또 기도에 모이십시다. 예배 모이십시다 하는 것도요. 어떤 아들이 아침에 늙으신 어머니하고 옥신각신 다툽니다. 주일 아침에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침대에서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얘가 왜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냐? 빨리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교회 가야지. 이부자리에 있는 아들이 뒤척이면서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저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날에 좀 쉬고 싶습니다. 늦잠 자고 싶습니다. 등허리가 아플 정도로 늦잠 자고 싶은 게 제 첫 이유고요. 두 번째, 성가대에 불협화음 너무 듣기 싫어요. 왜 성가대에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듣기 싫어요. 또 세 번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보고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듣는 어머니가 그래 오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너에게 얘기해 주마. 첫째,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두 번째,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네가 맡은 일 때문에 큰 지장을 준다. 네가 여러 일을 맡았으니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가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신경이 잘 드러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한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그 해법,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을 줄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그 해법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길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길. 왜?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이 보화, 보배라고 했고 그것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다. 그거를 얻어내면은 우리는 큰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목회의 해가 갈수록 제가 신학을 연구할수록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해답을 갖고 있는가 제가 몸서리치면서 절감할 때가 있어요.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진리와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한다 하는 이 신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가 보합니다. 예수가 보합니다. 우리 주역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왜 지혜와 지식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상당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을 기쁘게 만나주면서 그래 내 간구가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부유를 구하면 내가 부유를 줄 것이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부유와 장수의 축복도 너에게 주어라 하시면서 축복해 줬는데 이 지혜가 바로 모든 삶의 문제들, 그 착고들을, 자물쇠들을 다 열어제끼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이 지혜가 가져오는 현실적 유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위기 극복 방법과 인생의 성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재미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두고 있는 큰 부자예요. 근데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는 언제 되면은 양털을 까는 때입니다. 양털을 까는
근데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육축을 더 걸고. 근데 그 나발의 육축, 그 목양 사업의 이면에 다윗과 그 군졸들이 그 지경을 든든하게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울왕의 질시와 분노 때문에 몸을 숨기고 다니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는 그런 험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터에 자기 군졸에게 좀 먹이고 싶어서, 이러한 추수 때 좀 두둑히 먹이고 싶어서 메신저를 하나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 이 육축과 이 목양하는 것들 우리가 잘 지켜줬으니 이렇게 기쁜 때를 당하여서 우리에게 좀 음식 좀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나발이, 이 사람이 아주 건방지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 불량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아주 그냥 할애하고 박제를 해요. 다윗이 분개합니다. 분개해서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서 저녁들을 한번 도륙하러 가자 해서 큰 군사를 이끌고서 나발을 찾아갑니다. 근데 일꾼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안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큰 군사를 이끌고서 우리를 지금 심각히 저러고 있으니 우리는 죽고 낙엽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나발에게 참 지혜로운 그 현숙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빨리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다윗 앞으로 빨리 쫓아가자. 그래서 다윗 앞에 부복을 하고서 이렇게 고합니다.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나발이란 뜻이 볼품없는 사람, 이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면 이 여인의 운명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대로 끝이에요. 자기의 생존도 지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살리고 남편의 재산도 지키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줄 터인데, 지금 이 공연이 하찮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든지 하여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거나 마음이 걸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그 정치관, 정치 철학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원수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칼에 피 묻히면서 원수를 처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 물고서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당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이후에 이 일이 큰 스캔들이 되어서 당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차 싶어서 그래 칼을 거두고 돌아가자 했어요.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나발을 치신 이후에 다윗이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생각해서 자기의 후처로 드리게 되죠. 큰 위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를 전화위복하면서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알쏭달쏭한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난해구절로 유명해요. 난해구절로 아주 유명한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회계를 담당하는, 그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자꾸 돈을 이렇게 자기 사욕을 채운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 이제 파직한다. 이제 너는 자른다. 그랬더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하지만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서에 이렇게 쓰라. 너 우리 주인에게 밀 얼마 빚졌냐? 100만입니다. 그래? 50만으로 붙여서라. 너는 우리 주인에게 감람류 얼마 빚졌냐? 100만입니다. 그래? 80만으로 붙여서라. 이래요. 근데 이 얘기가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이 호통치면서 아니 이 녀석 네가 뭔데 말이야. 차용증서를 네가 변조를 해? 이렇게 호통을 쳐내는데 16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했습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왜 빚진 자들의 차용증서를 변개하고 변조하고 그것도 더 증가시키면 모를까? 더 감세를 하면서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주인이 아유 착하다, 아유 잘했다 칭찬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그 주석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 빚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빚을 안 지려고 합니다. 모면하려고 해요. 그리고 빚을 모면하다가 결국 소장농으로 혹은 노예로 전락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인에게 회수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빚을 탕감해줄 때, 지금도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탕감해줄 때 빚을 더 갚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빚을 더 갚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딱 보니까 이 녀석이 참 명석하다, 지혜롭다. 자, 파직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하는 지경에서 파직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덕을 끼쳤어요. 그러니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뒤를 봐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례를 멋지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 줄 알고 이렇게 지혜로울 줄 아는데 오늘날 빚지는 아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혜의 동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뜩이는 지혜는요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형성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이 1세대로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연히 들에 나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와요. 잡아서 잘 먹였더니 이게 임신하고 새끼를 이제 치더니 너무 새끼들이 바글바글해서 학교 다니며 공부를 못할 징이 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이렇게 새끼가 많아서 이렇게 토끼를 잘 길러내는 것도 아들이 해야 할 몫이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 꾀들을 보세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야, 톰, 잭슨, 응? 너희들 내가 지금
한 마리 한 마리씩 너희 이름을 이 새끼에다가 붙여줄 테니까 한번 키워봐. 그래? 내 이름을 이 토끼에다 붙여준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기 대신 새끼를 먹여주는 거예요. 새끼 이름을 붙은 그 당사자들이 와서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 지혜가요, 나중에 철강 회사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의 강철레를 팔아야 되는데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 사장 이름이 에드가 톰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대규모 제철소를 세운 다음에 카네기라고 이름을 붙지 않고 에드가 톰슨 제철소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 그걸 거래를 해야 할 입장에서 그 강철을 사줘야 됩니까? 사주지 말아야 됩니까? 사줄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기똥차죠. 그냥 거래처의 사장의 이름을 아예 붙여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지혜가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왜 중요하냐? 복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발휘하는 용병술, 용인술, 어떤 리더십, 발박하게 사람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은 평강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은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지혜예요. 잠언 3장 13절 이에 보면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이라 하겠어요. 평강.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목사님, 누가 지혜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 지혜롭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To be spiritually minded. 영적인 마음. 어떤 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고린도서 2장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의거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저럴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미련하게 보여요. 역설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월등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바보스러워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외도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건 가장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뺨 맞고 채찍 맞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걸 누가 존경하고 누가 선망하고 누가 위대하다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달게 벗겨서 능욕하고 침뱉고 희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아주 능멸하지요. 응?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예수님께 그렇게 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참 빌라도가 아주 잔뼈를 잘 구성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인기에 영합한, 그래서 로마의 이 식민 시스템에 자칫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저 야권 지도로 보일 수 있는 예수를 못 박는 것과 함께, 그리고 야 너희들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고 항거하면 이 꼴로 죽어 하는 그 본보기로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요. 십자가를 너무 혐오합니다. 십자가를 안 봐요. 바라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 이것을 거칠게 발음합니다. 그러면은 잊어라 하는 뜻이에요. 잊어라. 잊어라. 그 십자가를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결승인대로 그네들의 지경에는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다 로터리로 꾸밉니다. 앰뷸런스에도 물론 십자가를 쓰지 않고 다윗의 별을 쓰죠. 그리고 숫자 4를요, 그 가로비침을 없앱니다. 숫자 4의 가로비침을 없애서 잘라낸 사자를 써요. 왜냐면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다고. 그리고 수와 기호에 더하기가 십자 아닙니까? 더하기 쪽으로 유대인은 쓰지 않습니다. 아야, 어여, 오용할 때 오자를 씁니다. 그게 더하기 표시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민족에게 수치가 되었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모든 자녀들을 전 세계에서 다 예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주여 주여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예수의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아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예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해 보여, 저 싫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그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적인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수치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승리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아까 솔로몬이 기브온 상담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던 그 지혜는 우리가 새롭게 쓰는 개정개혁판 여기를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고 다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장비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청중하여서 거기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지혜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생명이 돼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없거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비유가 하나 있죠. 어느 해 소출이 풍성해요. 고가를 새로 줘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배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혼자 그렇게 독백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흐뭇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생명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먼저 살았던 집은 영등포에 속합니다. 소위 타임스퀘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너무 유명하던 데를 한번 갔어요. 그때 명품관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눈을 비비면서 확인한 게, 야, 저게 공이 몇 개가 붙어있는가. 백 하나가 걸려있는데 저는 한 10만원인가? 아니 10만원의 턱이 없고 저게 한 100만원 정도 되겠지. 그래서 가까이 들다 보니까 백 하나에 1000만원이에요. 그 마네킹이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로부터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팔찌, 스카프, 옷, 구두까지 쭉 훑어 내려가 보니까 저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게 구두 하나 값도 안 되더라고요. 명품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 마네킹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네킹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네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네킹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어요. 마네킹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생명을 보장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다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물론 성공이 있고 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너희들 이 생명에 참여하거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놓치면 소용없다. 부유와 번세와 명예 우리가 갖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예수는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 저 처절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왜 무엇하냐고 피를 쏟고 물을 쏟기까지 희생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하셨던 거거든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이 살았고 놀라운 이 길을 왜 회피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시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려고.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죽으려고.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이 죽고 땅속에서 썩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알곡들이 다시 달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 가지 문제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 첩첩상은 중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힘겨운 고난의 그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첩병을 평탄케 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청중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가 어떤 복을 얻을까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참여하여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이 이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부유와 성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